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세례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시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육과 영이 회복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나니아 한 사람뿐입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알려지지 않은 다메섹의 제자들과 사울이 함께 지냈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던 것이 사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고 종교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체포조와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자신이 부정하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의 중심축이 자신에서부터 이제 주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울은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자세히 설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다메섹의 제자들이 해 주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다메섹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나누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이 다메섹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신들을 죽이러 온 사울을 의심하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은 주님이 택한 그리시구나 확신하면서 형제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역사 앞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들이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종들입니다. 그 이름 없는 종들을 통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다 알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섭섭해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택하신 그릇으로 써주신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전 내용을 알게 된 사울은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사울은 즉시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있으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게 된 것인지, 예수쟁이들에게 세뇌를 당하게 된 것인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변해 있는 사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닌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온 것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기는커녕 더욱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배교자,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계교를 알게 된 사울은요, 이 다메섹을 떠나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메섹 성문까지 지키고 있어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한밤중에 광주리 안에 들어가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무사히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습니다.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막 피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곳에서도 배척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증인으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울을 통해서 뭔가 큰 역사를 허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배척받는 거예요. 쫓김 당하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 부르실 때는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를 할 때도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젊은 청년 사울은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이상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처음부터 사울의 전도 사역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아니,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사울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합니다. 피아노, 탁구, 수영, 바이올린, 그림,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죠. 그런데 얼마 배우지 않아서 하루 이틀 지나는데 초급 단계인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 아빠 나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당장 대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냥 스스로 배운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형 누나들과 함께 배운 것이 아니고 아빠인 저하고 더운 여름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놀이터 광장에서 그렇게 씨름하듯 배웠습니다.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요. 1시간, 2시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며칠씩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다가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왜 중심을 못 잡아? 이쪽으로 꺾으라고 했잖아. 계속 넘어집니다. 무릎도 다치고 피가 납니다. 팔꿈치도 다 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뒤에서 붙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놨는데 이 불안불안한 자전거가 조금 흔들리더니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방향 전환도 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잘 멈췄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아이도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막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나 진짜 자전거를 잘 타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자전거 도로로 나갈래요. 사람들하고 차가 다가와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요리조리 잘 피할 수 있고 안 다칠 수 있어요. 빨리 밖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허락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경험과 실력이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안 된다, 조금 더 타보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빠가 보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생겼지만 아직 훈련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지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울의 복음 전도를 본격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받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성숙으로 나아갔습니다. 10년이 경과한 후에 주님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세한 사랑과 훈련이 아니었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큰 영향력을 끼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훈련받고 성숙해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요,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범위로 약화되거나 대체될까 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나의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태도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에, 회복된 직후에 즉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났다면 사울은요, 이 증인의 사명도 자신의 의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사울의 인생은 직진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전진하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열매가 나오면 역시 내가 최고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났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명은요, 자신의 뜻과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처음 사역 가운데 철저하게 깨달은 바울은요, 내가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이해시킨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할 때요, 우리는 조금씩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 어렵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전도하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 사울로 돌아와서요, 지금 사울은 큰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교를 짜고요,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까지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다들 멀리합니다. 그때 다행히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난 후에 사울이요, 또 열정이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분개하면서 또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울을 바라봤을까요? 그의 변화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저거 일부러 저러는 것 아닌가?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꼼꼼하게 색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다닌 것 아닐까? 새로운 전략이 아닐까? 또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도 심기가 불편합니다. 아니, 다메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이 완전히 변했네? 어떻게 박해하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지? 아무튼 사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살해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과 형제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간 사울이 죽겠다 판단하고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나서 3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접속사가 잘못 기록된 줄 알았습니다. 자, 사울이 복음을 전해도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고향으로 쫓겨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앞뒤가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무 의심스러워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헬라어 원문에 맨운 그리하여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앞에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써여 있습니까? 사울이 핍박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전도의 성과가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그리하여 교회가 잘 됐다, 부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맥상 전개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는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전도할 바에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전도지를 많이 나눠준다고, 또 초대해서 밥을 대접한다고, 붙잡고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어? 전혀 전도할 분위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무색해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울의 열정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열매가 맺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리하여의 은혜입니다. 나는 3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했다. 그런데 한 명만 교회에 오겠다고 해서 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마지막에 나에게 하는 얘기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하여 산성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 갔다. 여러분,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말이 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하여의 은혜입니다.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 되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내가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쓰임 받겠다.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고 전도하면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기쁨 축제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처럼 그리하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